안녕하세요. 12월 10일 목요일 한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입니다. 10장에서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계속해서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나눔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한 후 왕국이 4개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서 북방의 셀루쿠드 왕조,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가 서서 서로 갈등하는 그런 구도 속 그런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북방의 시리아, 남방의 이집트 두 왕국 간의 긴 150년에 이르는 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배경으로 한 지도를 지금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쪽의 시리아, 셀루크드 왕조,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가 서로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딱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위아래로 치이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한 비천한 사람이 왕위를 잇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북방 시리아 셀루큐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3번째 왕자였기 때문에 왕위 서열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는데 형이 죽으면서 원래는 그 아들, 자기 조카가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그 기회를 틈타서 자기가 그 자리를 빼앗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이름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개명을 합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 즉 자기가 신의 존재로 나타났다. 자기가 신적 존재다라고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죠. 네, 죄송합니다. 격한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죠. 뿐만 아니라 자기와 동맹을 맺었던 왕들을 배신하고 그 나라를 침략해서 그 전리품을 가져다가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민심을 얻습니다. 또한 남방 왕국인 애굽을 침공하는데 그 애굽은 자기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가 왕으로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왕의 측근들을 매수해서 분란을 일으켜서 그 틈새를 이용해 침략해서 애굽을 두 나라로 나누어 버립니다. 이런 만행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안티오쿠스 4세를 보면서 그가 자칭 에피파네스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에피마네스, 즉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풍자하면서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만 그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그를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세상의 종말의 때 거짓과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절 말씀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잠시 배경을 설명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과 전쟁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애굽을 돕기 위해 출정한 로마 함대를 만나고 어쩔 수 없이 후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후퇴하면서 그 들끓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찾아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는 그 분풀이를 그 유다 사람들에게 다 퍼붓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또 예배를 폐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에 많은 유다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세상의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유다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원리는, 대세는 이렇게 변질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자기가 가진 권세, 물질, 인기를 바탕으로 자기 마음대로 교만히 행하는 자들이 속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처럼 실제로 성도들이 학살당하고 유린당하는 일은 없을지라도 이미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권세와 가치와 복음의 진리를 맞바꾸고 영혼은 점점 쇠뇌되고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잠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정결하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순결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과 속임수가 만연하고 박해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배, 기도, 찬양, 섬김, 신앙의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은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오늘과 같은 이 고난이 찾아오면 반드시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만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신앙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치가 떨리도록 무서운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 전능과 위엄, 공의, 영광,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하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신앙의 경험이 오래될수록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 자신을 보건대 신앙의 삶이 오래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음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에 저항하고 용맹을 떨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세상도 감당치 못할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처음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세상의 죄악에 끝까지 저항하며 강하고 용맹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지만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고난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세상에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나요? 어쩌면 바로 지금이 나의 신앙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